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아. 온전한 자요. 그리고 광주? 네, 방주. 그죠?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방주. 그리고 방금 전에 또 하늘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로운 자. 그쵸? 당대의 의로운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또 노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아 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조선업자. 맞아요. 현대사모중공업의 시초. 처음 시작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노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워낙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노아의 방주는 다 알아.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각자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당대의 의인이셨던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 감당했습니까? 잘 감당했죠. 잘 감당을 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결과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시조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 이렇게 출발하는 그 지점이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근데 이 노아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다지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에 좀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는 당시에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인력이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는 그만큼 농사를 한 명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소중하고, 그리고 양을 한 명이라도 더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농경사회, 목축사회예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그 집에는 노동력이 풍부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딱 우리 집은 뭐 아들이 10명이야. 뭐 우리 집은 아들이 뭐 7명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7명만큼 우리는 밭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7명만큼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울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이 있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죠.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집에 자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2남 4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게 보편적인? 근데 지금은 1명, 2명도 막 많이 나왔다 막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노아가 아들이 없는 거야. 500살이 넘어서야 새 아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새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5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인력이 큰 재산이었던 시대에 노아는 그 재산이 없었던 거죠. 500살이 넘어서까지 변변치 않게 자랑할 것도 없었고, 뭐 그런 사람으로 노아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아 저 사람은 애도 없고, 이제 나중에 저러다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이어주고 어떻게 하려나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듣던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앞서 말했듯이 노아 시대에는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계속 데려와서 결혼을 해. 계속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이게 가정의 시스템인데, 근데 이 시스템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무너지고 훼손되는 거예요. 자꾸 막 자기가 보기에 저 여자 예쁘다 그러면 또 데려와서 결혼해,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또 저 여인 예쁘다 또 결혼해. 계속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워낙에 죄가 굉장히 풍년이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가운데 죄가 많았으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지면에서 모두 다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노아 한 사람이 달랐다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아까 하늘이가 말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노아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다고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빼고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다 너무너무 죄짓고 편하게 살아.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결혼 100명 하고 싶으면 100명하고 하고 그냥 막 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노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인 방주를 짓는 과정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이 방주를 짓는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배에 타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될 때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비결을 알면, 그렇죠? 우리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던 세상에도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함을 받는 게 아니라 무시받고 사람들이 아예 아는 척도 안 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걸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토요일 저녁에 뭐해요? 신나게 놀아요. 네. 평화광장에서, 장미의 거리에서, 광주 유스퀘어에서 신나게 놀아요. 술 마시고 신나게 놀아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저녁에 뭐 합니까? 예배 드려요. 그 소울 프레이즈는 연습해야 돼. 그리고 내일 아침 일부 예배에 일찍 나오기 위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쉬워요? 네, 쉽지 않다고 2명이 말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노아는 그 마음을 지켰단 말이야. 그것도 몇십 년에 걸친 시간 동안, 몇백 년에 걸친 시간 동안 이 마음을 지켰단 말이야. 그 사명을 지켰단 말이야. 어떻게 그가 지킬 수 있었을까? 앞선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진술이 등장하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홍수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전에, 방주를 짓기도 전에 훨씬 전부터 노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점은 뭐냐 하면,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가셨을까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노아가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걸까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어떤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그 혼탁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완전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왔던 마음은, 우리 대학부 지체들도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부터 각 부서들, 또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서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던 이유로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의인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셀직이나 임역원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완벽한 사람들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 하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노아에게 부어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노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섬깁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쏟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혜와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게 금방 죄 가운데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한눈 팔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순식간에 수백 가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몸부림을 칩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은 금요일 밤마다 불금이라고 노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임여건이랑 셀지기를 맡아가지고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나오고 토성축제를 나와야 되나? 목사님은 또 토성축제 이제 나오는 거 출석 체크하신다 그래가지고 부담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굉장히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완전해지려고 하고 의인이 되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헌신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건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무슨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엇이 드러나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예요. 그런데 사역이, 헌신이 이런 은혜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각자에게 우리에게 다양한 사명들을 주시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뭐였죠? 방주 짓는 거였죠. 근데 그 방주가 보통 방주가 아니에요. 길이가 136m, 폭이 22m, 높이가 13.6m, 그리고 상층, 중층, 하층으로 3층으로 되어 있는 배. 지금 목포에서 제주 오가는 여객선의 10배 정도 규모의 배래요. 부피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배 짓기가 큰 공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그 배를 기계 없이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보통 노아를 생각하면 야, 방주 짓는 거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이것만 힘들었을까요? 이것만 힘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배를 얼마나 타고 있었을까요? 방주를? 보통 이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숫자가 40이죠. 네. 근데 이 40이 비가 쏟아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를 탄 기간은 앞뒤를 더해보면 물이 빠지고 뭐 이런 기간까지 더해보면 1년하고도 17일간 방주를 타고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배 안에서 8명의 노아 가족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평화와 환상의 나라였을까요? 기쁨이 넘치는 배. 기쁨이 넘치는 배. 지금 배 안에 모든 각양각색의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다 탈 수 있었냐고 뭐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물론 이제 새끼들을 태우면 되니까, 작은 규모의 동물을 태우면 되니까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방주를 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배 안의 구성원들, 사람, 동물, 나는 새들의 먹을 것도 다 실으라고 하셔서 다 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먹이를 셀프 서비스로 가서 찾아 먹었을까요? 가지고 밥때가 됐네 막 이러가지고 코끼리가 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풀 막 이렇게 막 먹고, 뭐 새들은 막 지들이 막 날아가가지고 막 오늘은 귀리를 먹어볼까 막 이러면서 막 먹고 막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살았을까요? 아니죠. 누가 그거를 먹이를 먹여줘야 돼요. 갖다 줘야 돼요.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 8명 구성원이 그걸 해야 돼요. 1년 17일 동안 하루 3끼를. 물론 뭐 동물들이 꼭 하루에 3끼를 먹진 않지만 어찌됐건 매일매일 그 먹이를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살면서 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겠어요? 배 안에서? 다 조용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코끼리도 울고 막 사자 막. 그 동물들 내는 소리가 그 공간 안에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계속 그 1년 17일 동안 동물들 우는 소리를 막 들으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강영국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먹으면 응가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탄 기간 동안 동물들이 응가를 못하도록 막아두시고 뭐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응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먹었으니까. 그럼 그 응가가 밀폐된 공간에서 그 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응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극악의 환경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게 우리가 말을 들으면 방주 그거 어떻게 지었을까? 이 고생에 방주를 지은 걸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은 것도 고생인데 이 1년 17일 동안 동물을 관리하면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지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이 옆으로는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이게 하나님이 닫는다 끽 닫으면 우리가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창세기 6장 16절을 보니까 유일하게 이 배에 나 있던 창문이 있는데 배의 천장에 나 있던 구멍이었어요. 이 구멍이 지름 한 90cm 정도 되는 원형의 구멍을 뚫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 17일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 외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천정을 통해 보는 하늘뿐이었어요. 노아가 이 천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태민이가 그 배에 탔어. 날마다 동물들 막 모이 주고 먹이 주고 응가 치우고 돌아서면 기린 먹이고 돌아섰더니 그러고 코끼리 먹이고 돌아서니까 기린이 배고프다 그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뻤을까? 너무 행복했을까? 행복해야지 왜 안 행복하다 그래? 행복했을까? 가짜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였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나였어도 별로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 처음에 며칠은 감사했을지 모르지. 왜냐하면 진짜로 막 비가 막 오고 막 배가 뜨는 게 느껴지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대체 나는 왜 이 날마다 동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배설물의 찌릿내와 악취가 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 동물들 먹을 거 챙겨주면서 난 여기서 지내야 되나. 기약이 없잖아요. 우리야 1년 17일 있었네 하지만 노아는 언제까지 그 안에서 있어야 될지도 몰라. 지금 내가 지금 이 배에 갇혀서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또 노아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지금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 가족들까지 함께 고생시키고 있나, 나 때문에. 답답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하늘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렇죠?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 속상하거나 답답하거나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우리 어디를 보면서 주로 말을 합니까? 주로 하늘을 보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도 참 그게 신기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요. 그래, 하늘을 봐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도 지금 창문이 하늘에 띡 나 있잖아요. 아마 노아도 진짜로 하나님께 답답하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천장에 있는 구멍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창문이 막 사방팔방으로 다 나 있었으면 노아는 오히려 그 노동을 감당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어떤지가 막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막 어느 날은 막 내가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방주고 나발이고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노아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천장에 있는 그 창문을 보면서 노아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내가 이 방주 안에서 짐승과 새의 울음소리 속에서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받다가도 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구나. 하나님을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이 오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이 똥 냄새, 오줌 냄새 맡으면서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또 답답하면 창문을 보는 거예요. 볼 때 창문밖에 없어. 창문을 봐, 하늘을 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합니까? 그래, 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지. 왜 내가 나만 힘들면 되는데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 며느리까지 배에 실어가지고 우리 8명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냐?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또 답답할 때 하늘을 보고 창문을 보면서 노아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또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그 안에 질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들고 이 일을 극복하기 힘들지만 이 일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뜻을 오늘 지키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그 열악한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냐 하면 오늘이 그 올 한 해 이제 대학부 수고한 지체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공동체 감사 예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기 자체가 대학부 입력원이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 신청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일 이제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내년에 사역을 감당할 때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할 때는 아멘. 근데 그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죠? 아멘. 맞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 되게 막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 맞아. 이게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목적, 이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 세상하고 이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 물어봐야 될 문제인 거야.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래, 너가 지금 힘들구나.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명자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사역한 우리 지체들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임역원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셀지기만 해도 셀원들이 연락이라도 잘 받아주면 좋은데, 이 셀원들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연락을 하면 연락 차문차다야. 목사님은 자꾸 기도 제목 내라고 막 하는데 셀원들한테 기도 제목 달라고 하면 기도 제목 주지도 않아. 막 셀지기들이 막 중간에서 막 껴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은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하는데 막 셀원들은 막 어떻게 내가 격려해서 함께 해야 되나. 오늘은 또 성경 통독 누구한테 같이 하자고 부탁하나. 이런 고민에 막 쌓여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챙기고는 있는데 이거 내가 셀원들 잘 챙기고 있는 건가.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도 이게 참 내 마음에서 가끔 그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올해 우리 셀직이나 임역원들도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막 임역원도 그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목사님이 갑자기 막 이거 막 하자 그래. 그럼 막 정현이가 고개를 막 엄청 크게 끄덕이고 있어요. 목 떨어지겠다. 네. 막 갑자기 목사님이 불현듯 야 우리 이거 할까?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막 이러고 막 속으로 막 겉으로는 목사님이 하자니까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뭐 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렇게 한숨을 쉬는 날도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임역원들이 올해 진짜 우리 정현이가 회장으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많이 놀리기도 약간 좀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우리 정현이가 진짜 귀한 아이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잘 감당했어요. 모든 임역원, 모든 셀직이들 다 너무너무 잘 감당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굉장히 그렇게 막 힘들게 이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게. 근데 사실 노아에는 동력이 없어요. 흔히 동력원이라고 말하는 노나 닷이나 돛이나 엔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냥 큰 그릇 같은 거예요. 물 위에 뜨면 그 뒤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도 방향 조절을 할 수가 없어. 어디에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 길은 그 지금 배의 움직임은 누가 관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지금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노아가 배 바깥에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걸 잘 내가 볼 수는 없어. 내가 느껴도 그게 잘 크게 막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 내가 이 배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수고, 이 열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들, 이런 것들만 지금 막 주변에 가득하지. 그 큰 그림이 잘 보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노아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동안 노아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노아가 감당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노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방주의 움직임을 책임져 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밖에서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 나의 한계를 넘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올 한 해 달려왔다면 어쩌면 오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 셀직이나 임역원들은 조금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올 한 해 잘했나? 아, 또 코로나 상황이라 뭐 이렇게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일을 나눠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같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대학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사역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뛰어난 일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역에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엉뚱한 곳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을 보면 노아 옆에 창문이 있었으면 세상 보고 뛰쳐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주의 옆에 창문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 가운데에서 아, 내가 제대로 했나? 뭐 내가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 최선을 이미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